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건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감탄합니다. 감동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얘기한 목적을 알게 되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를 얘기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것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나면 갑자기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와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세요? 과부가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신의 전 재산 두 렙돈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헌신으로 오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 헌금한 과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망한다고 하실까요? 칭찬은커녕 다 된 밥에 코를 풀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이렇게 저주해도 되는 겁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귀한 헌신으로 지어진 성전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20장 46절,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일 먼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전하고 착한 이용당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4절은 이것에 쏘가서 헌금한 과부를 얘기를 하고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헌신된 두 렙돈의 과부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볼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선입관과는 다르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의 헌신과 재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경고요, 심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벌였던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단죄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이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병행본문 21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과부의 헌신에 대한 한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헌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치스럽게 짓더라도 하나님 친히 나서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하나님의 성전을 한탄하는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거하였을 때에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게 다 무너뜨렸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미 주님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하였어요. 정말 자신이 먹을 것이 없고 그 당시에 과부들은 오늘날처럼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아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을 것 같아요. 남의 밭에 가서 첫 열매인 이 무화과를 아무도 먹지 않는 그걸 주워서 그걸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돈이 이 두렛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재산을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한 푼까지 바치도록 어쩌면 율법 교사들을 종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짝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을 의하면 이 율법 교사들이 아마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를 주로 설교했다고 해요. 사렙다 가부가 먹을 게 한 줌 빵가루밖에 없었고 기름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 물론 우리는 엘리야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매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과부가 헌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후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이 과부도 사렙다 가부처럼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기름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으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과부에 대한 착취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경멸을 합니다. 이것도 바친 거라. 이런 거 바칠 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쿰랑 공동체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남편과 사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공동체를 많이 굶는 것이 오히려 다반사였는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몸을 팔아 매춘을 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성 베드로 성당,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려한,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종교적 타락을 아시나요? 성 베드로 성당, 그거를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남발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믿지 않고 죽은 너가 아버지도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이면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면죄부지. 마치 헌금을 복채처럼 이 헌금 바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종교자들의 틀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경건한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마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분을 따르는 수만 명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분을 목사님이라고는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꼭 11조는 꼭 본교에 내야 되고, 그리고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11조를 내야 이 종잣돈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나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결국 이 목사님은 불륜으로 무리를 일으켜 고소를 당했어요. 교회 재정 31억 원을 횡령하고 불륜 관련 합의금, 부인 명의의 별장 구입비, 고소 합의금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 교회는 큰 공사를 하고 식당은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승강기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작정헌금을 합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중심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많은 얘기들이 들려집니다. 근데 정말 많은 얘기들이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얘기인데 아마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한 얘기가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목사로서 얼굴에 침 뱉는 설교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분명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 거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여인은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순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헌금의 자세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전 재산을 헌물하였지만 그렇게 지어진 선한 사람들의 헌물로 인하여서 지어진 성전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는 어쩌면 종교자들이 악용한 하나님의 말씀, 사렙다 과부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며 헌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들처럼 마치 복채처럼 우리가 헌금해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기대대로 헌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의 자세를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여인은 누가 볼세라 겸손하게 두렙돈을 떨어뜨리고, 많은 부자들이 그 당시에 나팔관으로 되었던 그 헌금함에 큰 돈, 데나리온들을 멀리서부터 던져버립니다. 쨍그랑 쨍쨍쨍쨍쨍 쨍그랑 쨍그랑.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합니다. 우와. 그러나 이 여인은 누가 볼세라 겸손하게 헌금을 넣고, 주님께서는 마치 흥분한 듯이 이 여자를 보라, 너무나 많이 헌금하였도다, 이 여자를 보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두렙돈, 물론 생활비 전부여서 큰 돈이지만 어쩌면 이 가부에게도 어쩌면 큰 돈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이 두렙돈은 2,000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 물가로 환산을 하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어쩌면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또 하루 정도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다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또 이 두렙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감동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감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세요? 혹시나 저 김 집사, 이 집사는 저거밖에 안 했는데 나 요만큼 한다? 아니면은 저 중직자는 얼마나 헌금하는 것 보고 나 헌금하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비판하시는 이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만큼 했네, 나 요만큼 해야지. 저거밖에 안 했네,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적게 헌금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뭐라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 마음 자세,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이지만 그러나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세요? 마치 헌금을 기부금처럼 자선단체에 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십니까? 아니면은 남과 비교하여 마치 부자처럼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하여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금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여, 비록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지만, 물론 이것밖에라는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다 드린들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부금처럼 마치 복채처럼 바쳐야지만 많이 주신다, 이렇게 헌금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가부의 헌신을 칭찬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가 반드시 이처럼 착한 사람들이, 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헤롯 성전은, 여러분,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으로 정치 수단이 좋아서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받아왔어요. 이 정치 수단이 좋은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중점적으로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잔재를 보면은 가로, 세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300m에 가까워요. 세로가 500m입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이 성전 벽이 300m, 500m. 이 성전 문은 황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포도나무를 그려놨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어른 키만 했어요. 저 멀리서, 수십 킬로 멀리서, 저 갈릴리 끝에서 봐도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빛이 번쩍번쩍할 정도였어요. 고고학자들은 헤롯 성전에 사용한 돌들이 평균 28톤이었습니다. 돌 하나가 28톤, 큰 돌은 600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건물 공사만 10년이 걸렸고 내부 장식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무너뜨린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아무리 제가 뭘 요청을 해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 중직자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야, 니는 간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그걸 따라주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훌륭하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단 한 분이시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이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오면 어찌할까요? 우리가 이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어왔잖아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세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실패한 자 같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참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성전이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생명을 세우는 그러한 성전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헌물을,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제가 항상 제 기준에 이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언디? 익숙하죠? 무엇이 중언디? 어떤 본문은 설교 포인트가 한 7개, 8가지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이 중언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가 민감한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분들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하세요. 이 걷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 어떻게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간절한 마음들, 또 우리 출산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시는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 교육 위쪽으로 또 올라가야 될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